우리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전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시라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비록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 하시네. 시편 91편의 이 의미가 요즘처럼 정말 은혜롭게 느껴지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이렇게 만연하고 또 중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지존자를 내 의지하는 이제 거처로 삼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들이 종말의 어떤 일정들을 재촉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종교적 의미와 이제 뜻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천국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하겠고 그래야 이 세상에 끝이 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어느 때에 이 세상에 확 퍼지게 되냐면 로마 시대 때 자 보세요.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이때에 로마 제국의 네트워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서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이렇게 쭉 돌다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을 때 어디 와서 이 복음이 크게 꽃을 피우냐면 한국에 와서 우리 이 한국에 와서 지금 복음이 확 꽃을 피웠습니다. 이 유대인들하고 이 한국 사람들하고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 또 위치적인 환경 면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초림 시대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것이 서쪽으로 돌다가
미국, 아메리카 대륙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는 이 한국에서 동양 이 아시아 중에서 유독 종교성이 강한 이 한국에 와서 완벽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해준 미국 대륙보다 더 열심으로, 유럽보다 더 열심으로 이제 커다란 세력을 가진 이 나라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거기서 멈췄어요. 지금 어디로 돌아야 되냐면 이게 반바퀴 돌았거든요. 서쪽으로 돌다가 이 한국에 왔어요. 그럼 이 아시아에서 중국 대륙을 거쳐서 다시 한 바퀴 돌아가면 끝인데 지금 여기서 멈춰섰습니다. 이 복음의 길목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두 장애물이 뭐냐면, 두 장애물이 김정은과 시진핑입니다. 이 김정은과 시진핑 정권, 두 공산당 정권이 지금 복음의 길목에서 딱 자리 잡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제 일정이 촉박한데 이 길을 가로막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로 상태에서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 정권과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게 돼 있고, 지금 김정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로마 제국을 이제 우리가 오늘 다니엘 7장을 배웠지만 그 로마 제국을 이제 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용으로. 계시록 12장에서는 붉은 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록 12장에서 용으로 묘사된 그 로마 제국은 그 권세를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것은 로마 카톨릭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은 이 미국으로 그 권력의 계통이 이어져 가고 있었고, 계시록 13장에는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미국의 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용의 권세를, 정치적인 권세를 이어받은 나라가 미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서양의 용의 이 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즉 서양 용의 힘을 가진 것은 이제 미국인데, 이때쯤에 잘 보세요. 로마 제국을 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 같은 동시대에 동양에서 용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로마 제국과 동시대에 동양에서 용으로 묘사되는, 동양의 용으로 묘사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국의 한나라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의 로마 제국과 이제 교류가 연결되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 자기 나라를 용이라고 묘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황제의 그 골룡포에는 발톱이 이제 7개가 있는 그런 그 용의 그 그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 이 제후국 그 나라의 그 왕이 있는 골룡포에는 발톱이 이제 6개밖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용으로 묘사하는 그 동양에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이제 중국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서양 용의 계통을 이은 미국이 이제 이 세계를 지금 재편하고 있고, 이때에 동양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 중국 한나라의 그 용의 계통을 이어가지고 지금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여주 하나를 놓고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여주가 뭐예요? 세계를 패권을 이루겠다는 거죠. 지금 시진핑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중국몽 1대1로라고 하는 거대한 이 자기들의 그 세력 영향권을 형성하려고 지금 이렇게 꿈을 대고 있고 지금 미국은 그것을 방어하려고 중국과 이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중국이 미국과 격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감히 중국이 미국을 도전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등소평 이후로 중국이 착실하게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경제 성장에 그 힘을 제공한 것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에다 물건을 싼 걸 많이 팔아가지고 중국이 엄청나게 힘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G2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중국을 미국 다음으로 이제 큰 힘을 가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등소평 시대는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절대 미국을 도전하지 말라. 힘을 키우되 나서지 말라.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었는데 시진핑이가 등장하면서 이제 미국과 대립한 미국을 도전하는 이제 그 자세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중국을 가만 놔두면 이 중국의 추격에 미국이 이제 처질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그동안에 이익을 얻은 것이 뭐냐면 미국에 많은 물건을 수출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미국에서 완전히 그것을 통제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그 올 때의 그 관세를 높여버리니까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 북한이에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자, 여러분 아시지만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과의 회담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고착사태에 이르렀죠.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통치의 두 가지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거짓말이고 거짓 선동. 두 번째는 폭력이에요. 폭력. 이 두 가지가 사단이 쓰는 주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죠. 통치의 두 가지 방법. 그 김정은 폭력의 절정은 핵무기예요. 핵무기. 그 다음에 김정은의 정권이 유지되는 것은 국민들의 언론을 막고 이 정보를 막아서 이제 자신들의 거짓말이 이제 통해야만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절대로 개방하지 못합니다.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이 밝혀져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핵을 만약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진하게 핵을 포기하면 힘없는 이 독재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북한은 좋겠죠. 이 국민들은. 그런데 핵을 놓는 순간 김정은이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카다피가 그렇게 됐죠.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 정권이 무너졌겠죠. 알기 때문에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은 바로 남한에 있는 이 좌파 정부들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다음 개방할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음. 개방하면 죽는데 절대로 아니죠. 김정은이는 공산주의나 무슨 사회주의 차원에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독재 정권일 뿐이에요. 이 독재 정권과 함께 무슨 연방정부를 만들고 무슨 뭐 고려연방제를 만들겠다는 그 어리석은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김정은 정권은 없어져야 통일이 되는 거지 김정은 정권을 살려두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좌파 정부가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함께 가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국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두 마리의 용이 하나의 여의주를 들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이 이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 패권을 누가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이 반드시 차지할 게 있습니다. 네.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그 차지한 미국과 누가 결탁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결탁하는 거예요. 그 두 세력이 계시록 13장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교황권이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종교적 힘을 이어받았고 하나는 정치적 힘을 이어받았어요. 그 둘이 예전에 로마 제국의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의 통일된 제국과 같은 바벨론 제국을 세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사건으로 절정에 이를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주신 누가 예수님이 나라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나라를 받은 다음에 그 나라를 접수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그 재림 사건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단합시켜서 누구 편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렇게 통일되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미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길을 막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김정은과 시진핑입니다. 핵무기협상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유엔 결의에 따라서 지금 북한의 경제가 봉쇄됐죠. 지금 거의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김정은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지 않고 있어요. 김정은이를 미국 외부적인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김정은이가 미국을 핵을 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 자체에서 있는 핵을 다 터뜨리고 그냥 다 터뜨리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래서 외부의 세력으로는 이 북한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외부의 세력으로 무너뜨리기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는 내부의 세력이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붕괴의 공식이에요. 바벨론은 내부 분열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부의 힘을 가진 그 세력은 어디일까요? 잘 보세요. 믿는 도끼에 발톱 찍힌다는 말이죠. 김정은이가 가장 믿는 도끼가 뭘까요? 이게 바로 김정은이 군대입니다. 북한에서 오로지 총을 가진 세력은 김정은의 군대밖에 없어요. 가장 믿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미국이 자기를 무너뜨릴까? 얼마 전에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대장을 드론으로 폭살시켰잖아요. 드론으로 공격해서. 그래서 자기 혹시 미국에서 나에게 첩보 그 드론을 쏴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미국만 걱정하고 있을 때 사실은 자기가 가장 믿고 생각지도 않았던 내부 분열에 대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 봉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중국과의 무역, 밀무역 때문에 중국의 밀무역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배급을 하지 않습니다. 배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배급 안 준 지가 오래됐어요. 쌀은 다 가져가요. 농사진들 다 가져가요. 근데 배급은 안 줘요. 배급은 어디에 주냐면 평양에만 준대요. 평양에만. 자기의 지지 세력에만 줘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알아서 살라는 거죠. 자력갱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수백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당을 믿는 게 아니라 장마 당을 믿고 이제 장사를 밀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밀무역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제 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이제 핵협상을 잘해야죠. 터진다 한 방 터진다. 이제 돈 싸가지고 온다. 이렇게 백성들 달래면서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그 집행을 해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뭐가 터졌어요?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놈이 그냥 그 북한 백성들은 평가 듣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많이 쳐먹어가지고 살찌고 심장이 그 감당을 못해가지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는데 숨차고 헉헉거리고 얼마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나요?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층민들하고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양이나 이런 데 돈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어울려가지고 지금 직방으로 지금 저기 이 평양으로 이 지난 우리 설 전에 이런 사태가 완전히 터지기 전에 잠복기 때 들어온 중국인들이 이제 북한에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북한에 그 확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결핵 그 치료소에다 집단 이제 입원시켰는데 약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얼마 동안 전혀 뉴스에 나오지 않죠. 활동을 하지 않죠. 왜 안 할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그 극복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까지 어떻게 됐어요? 좋은 것만 먹고 조금도 어떤 그것들 어렵 없이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 마리만 들면 얘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딱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국경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밀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살아날 수 있던 그 선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김정은이는 혹시라도 지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을까 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북한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어서 지금 북한 장마당에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쌀값, 기름값, 생필품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구할 수가 없답니다. 구할 수가. 그래서 지금 민심이 막 이제 터지기 직전이라고 해요. 이제는 그냥 내가 굶어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상관없다 할 때 그때는 이게 터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군대가 폭발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순식간에 하루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지금 정권이 아주 위태합니다. 지금 우한에 그 병이 발발했을 때 초기에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터져나지 않을 것을 자기 공산당 정권에 누가 될까봐 그것을 숨기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공산당 찬양 집회에 막 나와서 있다가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우한에 뭐 아파트 어떤 동 수십 동을 그냥 집단 폐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죽는데 지금 여기 발표하는 그 숫자 이상으로 수만 명이 지금 사망했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지금 확진돼 있고 감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심이 엄청 이게 살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한 이 중국 바이러스 이 사태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 두 원흉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처분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옛날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그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 그 재앙이 내리는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우한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이 시진핑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이념적 도전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집회를 막 금지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전부 다 당에서 다 가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트집을 잡아가지고 기독교 건물을 폭파하고 막 그랬는데 제일 먼저 기독교 건물을 폭파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데가 바로 우한이라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사망자도 이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성의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한이 지금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말이죠.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김정은 잡고 시진핑 잡고 김정은과 시진핑에 가까운 이 좌파 정부들이 우리나라 좌파 정부들 커다란 타격을 줄 것입니다. 커다란 타격을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덩달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뭘 잡냐면 신천지를 이번에 잡네요. 신천지. 이게 사이비 기독교로 신천지가 이번에 그 바이러스를 나르는데 커다란 이 베개가 되거든요. 박쥐같이 됐잖아요. 어디 저기 신천지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같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아닌 것 같고 꼭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적인데 이번에 신천지가 한국에 지금 큰 미움을 지금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91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지고 연명과 재앙이 닥칠지라도 누구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존자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도록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주고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약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세상에 7 재앙이 옵니다. 7 재앙. 7 재앙이 와요. 갑자기 첫 번째 저기 뭐예요? 땅에서 각종 헌대가 나타나는 엄청난 이 질병이 막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병원에 갈 수 없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육체의 면역성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면역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별을 주신 거예요? 건강기별. 음식물 기별, 건강기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그 면역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건들이 올 것이에요. 재앙들이 올 거예요. 그 재앙들 속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남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 뭐가 날아오고 있냐면 지금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 사막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 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아프리카를 다 씹어먹고 그 다음에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지금 중국 국경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메뚜기가 지금 번식하기 좋은 그 습한 환경이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것이 조금만 더 지나면 몇 조 마리로 이것이 넘어갈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중국이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 엄청난 식량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메뚜기가 그냥 우리가 아는 잡아먹는 좋은 메뚜기가 아니고 6 내지 7cm 되는 참새 크기. 거의 참새 크기의 그런 메뚜기랍니다.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쓸고 가면 살아남는 것이 없어요. 지금 얘네들이 몇 배씩 개체를 늘리고 있는데 지금 4천억 이상이 떼다니고 떼를 지어 다니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겹친 격으로 지금 메뚜기 재앙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다시 또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조류독감. 이 조류독감은 그 철새들이 그 조류독감을 안고 이제 가는 곳마다 조류독감 선사하는데 이 조류독감, 이 철새들이 가는 그 지금 도래지 지금 북한에서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아주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것이 굉장히 분주해졌구나.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일정이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재앙이 내리겠죠? 근데 지금 신천지가 손가락질 받고 있죠? 신천지. 마지막 때요, 이 재앙이 내릴 때 세상의 사람들이 강팍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로 통일하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종교 통일 명인에 힘을 합시다. 그런데 그 종교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안식일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무리들, 소수의 무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막 닥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저 녀석들이 우리들의 이 종교 통합을 방해해가.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하고, 우리가 지금 신천지를 보면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안식일을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피난처 삼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난처, 정말 이 땅의 지존자를 우리의 의지로 삼는 바른 신앙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천인이 내 옆에서 무너지고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연병과 재앙에 횡행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건강개혁 또 여러가지 그 예언의 신에 의한 우리들의 생활개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일어나 깨어야 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순식간에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은 쪼각납니다. 지금 티베트와 위구르는 강력하게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몽고도, 내몽고도 지금 중국에 들어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다 쪼각날 거예요. 그러면 티베트, 위구르, 몽고만 쪼각날까요? 홍콩도 반드시 독립한다 할 거예요. 이런 독립이 되면서 마치 소비에트 연방이 쪼각쪼각 난 것처럼 중국도 지금 중공도 다 쪼각쪼각 나서 이제 이 중국은 아주 왜소한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서 통일되고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 있는 동북 삼성은 바로 옛날에 우리 발해와 고구려의 땅이잖아요. 동북 삼성은 이 한국 쪽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몽고는 특별히 한국과 가까워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좌파 정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북한과 중국의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켜보세요. 앞으로 중국을 기대고 뭔 일을 하려고 하는 세력은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지혜를 놓고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지독한 우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그 지독히 우경화된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은 백성들을 핍박하는 마지막에 그
주권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좌경화된 이 세력도 문제가 많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 세상이 됐을 때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통합 세력이 만약 하나님 백성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일 다 알지만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굳건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고향 에덴,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의 다가오시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런 재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고자 하는 에덴에 꼭 들어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